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울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엄청 췄잖아요. 그죠? 막 눈도 갑자기 내리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오늘 보니까 완연한 봄 날씨, 극과 극을 요즘 좀 달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게 말씀을 보니까 극과 극이 이제 만남이 있어요. 그죠? 극적인 장면 같아요. 지금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나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도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동네를 향하여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과 또 나인이라는 성에서 나오는 어떤 장례 행렬이 같이 성 밖에서 딱 만나버린 거야. 거기서 이제 사건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행렬은 겉보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내용은 극과 극이죠. 그죠? 예수님의 행렬은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려고 들어가는 행렬이었자면 성 안으로 들어갔지만은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장례 행렬. 죽은 자를 장사하고 슬프고 정말 비통하는 그런 모습의 그 행렬이 여기 만났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많이 교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절망적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슬픔에 쌓여가지고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렬을 보시고 그 행렬에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그 행렬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며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한 마음을 품고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는 슬픈 게 많아요.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때로는 막 절망스럽고 때로는 이게 끝인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때는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한테 개입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2021년도에는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고 했듯이 어쨌든 인간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그죠? 참 그게 고통의 대변에 대한 역할이죠. 참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배고픔보다는 더 슬픈 것이 서러움이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인간인지라 육체적인 아픔도 너무 괴롭지만은 그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은 더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들이 해봅니다. 이 병원 가면 불치병 환자들이 많지만은 그분들이 그 병 때문에 물론 죽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의사들 말로는 그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약해져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마음의 병으로 일찍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래요. 그분이 그냥 그 병을 잘 고치고 나가면 오래 살 건데 그 병에 들었다는 그 압박감, 그 슬픔, 그 고뇌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그 아픔 중에서는 아마 세 가지 아픔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하는 아픔은 뭐죠? 죽음의 슬픔이죠. 그죠? 참 이거 인간의 슬픔을 대변하는 단어가 생로병사 아니에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병들 때 죽을 때 그죠? 늙을 때 이 네 가지 고통이 인간에게는 늘 누구나 다 있다. 우리는 지금 다 이걸 겪고 살고 있다. 그죠? 태어날 때도 아픔이 있지만은 못 느꼈잖아요, 그때는. 늙는 아픔 지금 있잖아요. 늙는 서러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병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거 참 힘들잖아요. 대체로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해요. 그죠? 참 죽음이 없다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하겠는데, 이 죽음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죽음과 관련이 있지만은 또 이별이잖아요. 그죠? 남녀들 이제 결혼할 나이 되면 이성간의 그 이별, 그것도 사실 상실감, 시련의 아픔 대단하잖아요. 그것도요. 그거 안 느꼈으면 진짜 인생의 맛을 좀 모르는 거죠. 진정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도 참 너무 힘들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 참 힘들잖아요. 사별하잖아요. 또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힘들죠. 뭘로 위로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슬픔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요, 살아가면서 그 외로움의 슬픔도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외롭다. 이 외로움과 고독은 좀 달라요. 보니까. 그죠? 고독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고독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해 보고요. 근데 외로움은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외로움은 텅 빈 마음이라고. 외로움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을 서서히 죽어가는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독과 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이 정신적으로 뭐가 걸리죠? 그래서 우울증이 나온다는 거죠. 우울증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죠? 스스로. 몸의 질병 중에서 이런 질병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냐면 루마티스 관절염 아시죠? 예, 그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질병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다. 왜? 내 몸에 있는 어떤 항체가 이걸 적으로 알고 잘못 오인해 갖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게 루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러게 빨리 고쳐야 된다.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참 이런 외로움이 인간을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특히 이제 장례가 많았기 때문에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다 화장터까지 다 갔던지 아니면 매장까지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막 오일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 그분이 살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이 누웠던 곳, 그분이 있었던 곳, 그거 보면서 막 가족들 펑펑 울잖아요. 아마 그거 많이 보셨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것 같아요. 이 허전함, 외로움, 이게 헤어짐의 아픔, 이런 것들이 인간은 참 아프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면 과부로 나오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거, 남편 없다는 거죠. 그러고 이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외아들이었다. 또 한 가지는 젊은이였다. 청년이었다. 그러니 뭐 이거 완전 삼중고 아니에요. 참 슬픔의 절정이 아마 이 여인이 아닐까. 네, 남편 잃었죠. 요즘은 그래 남편 잃었으면 모르겠어요. 요즘하고 상황이 다른 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남편 없으면 존재감 없는 거예요. 그 세대, 그 사회에서는. 그죠? 남점여비였고 남성 중진이었기 때문에 남자만 숫자가 셌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감도 없고 살 의미도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던 아들, 자기 인생의 가치, 인생의 어떤 목표, 그렇게 되겠죠. 그게 없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만 없더라도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커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거하고도 다르잖아요. 죽은 거하고는 또. 그죠? 사실 자식이 살아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 부모들은. 정말 자기 살을 깎아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모의 마음이 참 잘 나타나요. 그죠? 그죠? 우리가 벌써 생각하는 게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딸이 병들어 죽었잖아요. 예수님 막 부르잖아요.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그냥 불렀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그 행동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구부리고 엎드려 갖고 막
절하면서 좀 제발 애원하는 그 부모의 모습. 야이론 사람 또 얘기 나오잖아요. 해당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회당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관공서도 되고 학교도 되고 기타 유대인들의 어떤 모임 장소, 거기에 회당장이면 상당히 높은 지위죠. 요즘하고 좀 다르죠. 그때 높죠. 이런 사람이 자식 때문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죠. 그잖아요. 특히 이방 여인이라는 그 수로 보내기의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개들에게 내 자녀의 음식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게 딱 한마디 딱 하니까 여러분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개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거 딱 무시하잖아요. 자기 딸 고치려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하니까 예수님도 벌써 감동되셔갖고 그잖아요. 이런 부모의 모습, 그죠? 지난 시간에 있던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 아무것도 못 고치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딱 얘기하니까 그게 뭐라도 자식을 고쳐 어떤 살리려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뭐 허둥대면서 뭐라도 하려는 그 부모의 마음들 다 담겨 있잖아요. 예,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여인. 아마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 그 어떤 주인공이란 그 나오는 인물한테. 그럼 성경의 또 맛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저는요, 이거 볼 때 다윗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대단한 왕이었지만은 누가 반역했죠? 결국 자기 자식이 반역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그죠? 하루아침에 물론 역사적으로 이게 따져도 참 그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죠? 중국 역사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형제들 자매들 다 죽여버리잖아. 때로는 부모까지 죽이고 주변들 다 죽이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조선시대에 또. 중국은 더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다윗이 정말 사랑하고 믿고 있었던 그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해 버리잖아요. 도망가고. 근데 전쟁이 붙었는데 부탁을 하잖아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참 부모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 같으면 저 쳐 죽이려면 10번 죽여도 그냥 끝이 없을 건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뭐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막 펑펑 울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그래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니까 참 이 어머니 이 과부는 얼마나 참 마음이 미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여기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청년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갔지만은 젊은 사람도 많이 죽죠. 근데 젊은이 죽은 장례식하고 노인이 죽은 장례식하고 분위기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딱 가서 젊은 청년이 어떤 사고로 딱 죽었으면 웃음기가 없어요. 싸늘해요. 농담도 못하고. 근데 한 90세, 100세에게 그 정도 살아갔고 천수를 누리다 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 즐겁게 웃기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벌써 이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이 젊은 자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뭘 위로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위로가 되겠어요, 이 여인한테? 근데 우리는 쉽게 위로를 하려고 하잖아요. 말로 몇 마디 하면 될 것 같고. 위로 진짜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해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으니까 홀로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재가를 해라. 이게 위로예요? 되지도 않잖아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세월이 약이다. 살다 보면 이거 잊혀진다. 여러분 자식 죽이는 거 못 잊혀지더라고. 텔레비전 가끔 나오는데 그놈의 자식 죽었을 때는 끝끝내 갖고 가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또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인생이란 원래 만나면 헤어지고 태어났으면 죽는 거 아니냐. 생자 필멸 아니냐. 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당사자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참 여러분들 이루한다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걸 많이 깨달아야 돼요. 함부로 말 한마디, 뭐 서너 마디 갖고 이루한다? 그거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많은 힘이 된다는 걸 깨닫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게 좋아.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는 게 맞아. 예,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딱 한 분이 이루하시잖아요. 누구야? 예수님이 이루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이루가 다른 점이 뭐예요, 도대체? 분명히 같은 이루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한 게 뭐예요? 울지 말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인이 이렇게 막 울 때 울지 말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말씀이 다른 점이 뭘까요? 그것은요, 창세기에 딱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요. 그 어떤 느낌이죠? 하나님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죠? 우리는 속으로 해요. 말로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말로만? 빛이 있으라. 말로만?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버려. 그냥.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있어버려. 일월 성신이 있으라니까 있어버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현실이요. 그게 실제고. 말과 행동이 같아요,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이게 말이 빈 게 없어요. 공허감이 없는 거예요, 말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내가 말한 것은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렇지만은 누구 말은 진짜다. 그 사람은 역시 틀림없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그죠? 우리는 말만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가 뭐 시세말로 그런 얘기잖아. 언제 밥 한번 먹자니? 먹어봤어요? 안 먹어줘요. 그게 다 빈소리예요. 뭐 언제 뭐 하자. 그때 가야 알아. 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루라는 거야.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특히 천국 비유하면서 마지막 나오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내용이 뭐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꼭 그런 말씀이에요. 끔찍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이 뭐 그렇지 그렇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섭게 받아들여 이걸.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진짜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 스스로도 많이 느껴야 돼. 그걸 보면서.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거쳤을 때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동양나무 적선하듯이 이렇게 툭툭 던졌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어봐도요. 어떤 병자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고쳤을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가 참 너무나 많아요.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말이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요, 말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대화라는 건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화는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말이 아니라고. 말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아주 세련되고 멋있게. 근데 마음이 안 와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은 잘 못해도 뭔가 그 사람에게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와가잖아요. 이게 진짜 언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언어 같아요. 그냥 울지 말라 이게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된 거죠. 항상 그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아니야. 마음은 간 거예요. 이게. 그 향유 부은 여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잖아 벌써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게 마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병을 고치실 때마다 항상 그 성경에 한 몇 자 적어갖고 왔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늘 갖고 계셨어요. 그냥 줘버린 게 아니야. 여리고에서 맹인들을 고쳐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목자 없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오병이어 해주시고, 에이 저 자네들 바꾼 거지 밥 줘라 이게 아니야. 진짜 불쌍히 여긴 거 얼마나 배고플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울었다가까지 얘기하죠. 친했잖아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성경 찾아보니까. 그게 뭐예요 도대체? 진정성이라는 거죠. 그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울지 말라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빈말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의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진정성.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참 우리는 말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십니까? 아마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여인은 그 진정성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성이에요. 그죠? 이것을 진정성으로 느끼고 그걸 받는다면 그 사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 그냥 있는 말이야.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진정성이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성경이 있는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를 생각을 또 해봅니다. 참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여인한테 울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진정성이 느껴졌을 때 여인이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해가 멈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갖고 여인이여 울지 말라 하면서 상해를 멈췄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뒤에서 별소리 다 났을 거예요. 왜 멈추냐? 네가 뭔데? 지금 장사하러 가는데 왜 멈추냐? 응? 쌀데가 없는 말을 무슨 그런 얘기가 어디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게 그걸 받아들면서 조금이라도 거기다 응답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정말 진정성을 느끼고 그걸 좀이라도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진짜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사실은.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큰 믿음 바라지도 않아요. 잔잔하게 우리 일상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진정한 그런 의미를 두고 진정성을 느끼면서 내가 그래도 해야지.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닐까.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로 들려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됐을 거다고.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정성과 인간의 응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결국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성을 느꼈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응답한다면 거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상여를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상여 구경 못 하죠. 옛날 저도 젊었을 때 상여 있었잖아요. 행여초도 있었고. 요즘 운구차로 거의 다 하잖아요. 그죠? 물론 장르도 많이 달라졌죠. 예. 근데 요즘 정말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고급 캐딜락 타고 가잖아요. 그죠? 긴 캐딜락, 운구차. 근데 아무리 캐딜락이 멋있어도 그냥 그렇대요. 예. 그죠? 미국 사람들은 특히 뭐 캐딜락에 죽으면서 캐딜락에 타는 게 소원이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 그 당시에 고급 캐딜락 좋은 차 타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 사회의 어떤 문화가 그 당시에 좋은 차. 또 외국 차들이 크잖아요. 뭐 기름 많으니까. 이 캐딜락 타고 마지막 죽는 것을 좋아해갖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요, 옛날 상여 여러분 해봤지만은요,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또 상여도 크고 무거웠어.
근데 상여가 모습이 어땠어요? 상여 매어본 분 여기 계시죠? 저도 매봤어요. 상여 맬 때 장갑하고 꼭 노란 수건 주더라. 예. 참 그것도 잘못 건드리면 되게 무거워. 난 키가 좀 커갖고 되게 힘들었어. 그것도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더라고. 예. 하여간 그렇게. 근데 겉모습이 어때요? 행여는 무진장이 화려하죠. 뭐 빨간 건 노란 건 뭐 분홍 건 막 달아가고 종이로 만들어 갖고 막 그러잖아. 나중에 다 태우지만은. 예. 근데 재미난 게 이게 보통 우리는 꽃상이라고 해요, 이걸 또.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었어요. 근데요, 잘못하면 시체 냄새 많이 나요, 옆에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요즘 영화실 없었잖아요. 다 집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 피운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꼬박하고. 예. 속에는 막 시체가 있는데 겉은 무진장 화려해. 이게 상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상해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겉은 화려하게 엄청 꾸미잖아, 지금 우리. 그 내부는 썩어가잖아요. 상해가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예요? 살을 곳이요, 죽을 곳이요. 죽을 공동묘지로 가잖아요. 묘지로 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어떻게 보여 잘못하면 상해 인생이 되지 않을까. 겉은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그 안에 썩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엎으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하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청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 음성이 들려야 이 말씀이 진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잠시 멈추러 갈 때가 있겠어요. 그게 죽음의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나가면 너 결국 너는 묘지로 가기 때문에 잠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축 처지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이 막을 수도 있어요. 울지 말라. 괜찮다. 내가 있다. 그때 예수님의 진정성을 진정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수행하면서 예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 원하는 게 어딜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울지 말라. 빈소리 아니에요. 실제적인 소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죽음의 행렬이 다시 소망의 기쁨의 행렬로 바뀌는 여러분들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